지금 여러분은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한 주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정과 선택을 말하려면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어린 양의 죽음을 말해야 되는데 예정과 선택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창세전 언약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창세전 언약은 말 그대로 창세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주의 기원이 있기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간 개념으로 말하면 영원전 혹은 시간 없음, 그 차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편의상 묵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원의 시간, 묵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간혹 천재 과학자들이 3차원 혹은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곧 그 차원이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3차원, 4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뭘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상상하거나 도달할 수 있는 곳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 이 시간 없음의 영역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그래서 신의 영역에 그들이 도전한들 그 끝에는 반복된 좌절감만 남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정체를 캐내는, 알아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정체를 캐내는 작업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하신 일을 찬송하게 되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간혹 복음을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뭘 깊이 알려다 보니까 원어 성경도 보고 또 원어풀이 강해도 듣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끝이 안 좋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의 정체, 우주의 정체를 캐내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지 지식놀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을 찬송하는 자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식만 늘려가면 죽음입니다. 창세전 언약이 비밀인 것은 맞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누구나 알 수 있다면 비밀이라고 할 수 없죠. 이 패스워드가 부여된 사람들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비밀로 번역됐는데 신비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식으로는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비밀을 에베소서 3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영원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인 뜻은 시간 이전입니다. 시간 이전. 그러니까 시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없음, 즉 하나님의 영역인 묵시입니다. 또 단순히 시간의 차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독자적인 행위, 누구의 간섭이나 도움 없는 하나님의 독자적인 행위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추어진 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없음, 그 영원 가운데 묵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비밀이 어떤 사람들에게 열렸다는 겁니다.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창세전 그 언약의 신비가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열렸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열렸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리셨다고 합니다. 창세전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과 선택을 입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들에게만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근거는 예정과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정과 선택이 근거가 되어서 비밀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떤 선택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수여자가 아니라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수혜자일 뿐이에요. 인간의 영역 밖에서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 따위가 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비밀, 그 창세전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열렸는지를 암시하는 내용이 발견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열렸는가? 8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런 방식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이 이 비밀을 여는 패스워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주어서,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그 감추었던 것을 보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정과 선택을 입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느 날 이 지혜와 총명이 부어진 거예요. 넘치도록.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죠. 감추었던 비밀이 어떤 자들에게 열리는데 그 열리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그 비밀을 보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 지혜와 총명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부어진 이 지혜와 총명, 이것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인데 외부로부터 주입이 되어서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니까 그때부터는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죠. 눈앞에 감춰졌던 것이 펼쳐지는 거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까? 저는 이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구체적으로는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지혜 소피아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로 그 지혜입니다. 특히 구약에 등장하는 지혜, 호크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 그 솔로몬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크마가 신약에 와서 소피아로 그냥 단순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졌으니까. 바로 그 지혜예요. 자, 지혜와 성령이 혼용되어 쓰여진 곳 한 곳을 보고 가죠.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금 지혜와 성령이라 그러죠. 동격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곧 성령이란 말입니다. 지혜는 곧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적으로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강림하실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감추었던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열리는 거죠. 자, 바로 이어진 오늘 본문 1장의 17절에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여기도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와야, 이 계시의 영이 와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럽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물론 다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만큼, 성경이 기록한 그만큼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이겁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죄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혜와 총명의 신, 계시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살아나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방식,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감추었던 신비의 비밀이 벗겨져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 가운데 구원받은 자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잘 따져보면 창세전 언약 가운데서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결과적으로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서 혹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거저 주신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정반대예요. 인간 쪽에 어떤 조건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거저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 쪽에서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이게 반복되어서 지금 의미로 보면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거의 매 구절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절마다 그의 안에서, 보시면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의 피로 말미암아, 9절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그 안에서, 12절에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전부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아가페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아가페를 담고 있다. 아가페를 품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전가된 자, 그 사랑을 품은 자, 품고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자체이신 그 예수를 죽여서 십자가를 세움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인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 바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품은 그 독생자를 죽이신 잔인하고 처절한 사랑인 거죠.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 바이지만 아버지에게는 가혹한 사랑인 거예요. 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이 사랑하사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단어인 아가페를 사용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아가페를 품은 아들을 죽여서, 독생자를 죽여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한 아가페의 그 사랑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7절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속량. 값을 치러서
풀어주었다. 값을 주고 그 생명을 샀다. 속전을 주어서 그 사람을 샀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아주 쉽게 발견되는 개념입니다. 속량. 그러니까 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죄로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속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책마다, 각각의 책마다 다른 구원의 방식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때로는 짐승을 죽여서 구원을 하고, 때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때로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뭐 이런 식이에요. 시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십자가 이후에 소위 성령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또 다른 구원의 방식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대마다 구원 방식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예수와 십자가가 없는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원형과 그림자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는 원형과 다른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항상 원형만큼만 담아낸단 말이죠. 원형이 뭡니까? 원형이 창세전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그 어린 양이 대신 죄값을 치루었다고 하는 것이 이 속량이란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창세전에 묵시 가운데 그 어린 양의 죽음, 이게 원형이에요. 따라서 이 그림자인 이 역사는, 혹은 성경은 이 원형을 그대로 담아내야 되는 거죠. 성경마다 다른 그림을 낼 수가 없어요. 원형이 어린 양의 죽음인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담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대속, 속량, 각기 다른 구원의 방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성경이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면 그건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저자인 성경,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류가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자인 성경에서 창세전 원형인 그 속량의 그 방식 외에 다른 것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아닌 거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량감이 있는 단어예요. 성경의 문맥을 꿰뚫고 있는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속량에 이어서 이어진 단어가 뭐지요? 7절에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우리 성경은 동격으로 번역했어요. 속량은 곧 죄사함이다. 그런데 시간상의 논리로 보면 속량의 결과가 죄사함입니다. 동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속량이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용서라는 뜻이잖아요. 이 용서라는 의미를 사용하려면 영원한 용서 혹은 단번의 용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영원한 용서. 이 죄사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그러니까 죄사함이 아니라 죄없음이에요. 죄없음. 죄의 삭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용서가 아닌 단번, 한 번의 영원한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반복적인 회개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이 잘못 알려져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런 류의 회개가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반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저 사람에게 어떤 좋지 못한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후회하고 그것을 기도의 형식이 됐든 뭐가 됐든 아뢰면 반성의 의미는 될 수 있겠으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게 될 때,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비밀을 알게 되면 어린 양의 속량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속량에 따라서 내가 죄 사함의 상태, 그러니까 죄 없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내 죄가 삭제된 것, 도말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없어진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눈이 뜨게 되니까 속량을 받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런 방식으로 삭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을 회개라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어? 내가 어떻게 무죄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면, 혹은 그걸 붙들면, 그 말씀을 붙들면 그게 회개예요. 어린 양이 그분의 죽음이 대가로 지불되어서 이 속량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죄가 없음을 붙들게 되면, 그걸 말씀으로 붙들게 되면, 믿음이 와서 그걸 붙들게 되면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바로 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찬송에 관한 겁니다. 자, 창세전 언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아들로 똑바로 서게 하신 목적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들로 똑바로 서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는 아들이 아닌 자가 아들로 세워졌다. 양자의 개념에 좀 가깝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아들로 똑바로 서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상속권을 가진 양자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오늘 6절에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 받으시기 위함.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자,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서에서도 발견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역시 인간 쪽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본주의자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내용이에요. 신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인간을 한낱 찬송하는 자로 세워놓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 신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우리들도 좀 기분이 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돼? 평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찬송만 불러대는 그런 존재인가? 그 나라에 가서 나는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보좌 앞에서 찬송만 불러대야 되나? 그럼 나는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오세요?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전 생각해 보니까 좀 기분이 상하려 그래요. 뭐 그 나라 가가지고 그냥 오로지 찬송?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어? 뭐 이래. 인간이 뭐 이래.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올까요? 전 죄성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죄성 때문인 거거든요. 죄에 오염된 타락한 인생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을 조금만 그 자존심을 건드려버리면 기분이 상해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찬송만 불러대야 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언제든 틈만 있으면 하나님 자리로 올라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깔아뭉개는 말씀이 나오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잖아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최대 행복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역과 그 세계를 경험한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설명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이 인간 최대의 행복이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기쁨이라는 것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 세계와 그 하나님의 영역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대의 기쁨이고 행복일 것이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노래 부른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루 종일 혹은 영원토록 노래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찬송이라고 지금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노래 부르다가 아니에요. 에피와 아이노스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에파이노스가 되는데 이 말은 위의 말을 하다예요. 혹은 위의 말을 인식하다입니다. 위의 것. 그러니까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노래가 아니라 하늘의 말을 아는 것 혹은 그 말을 하는 것, 이게 찬송이에요. 그 위의 것이 뭐겠어요? 방금 읽은 6절에 힌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그걸 찬송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위의 거잖아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그게 바로 위의 거예요.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 사랑 안에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행위, 그게 위의 거예요. 위의 일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 그걸 인식하는 걸 찬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찬송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그 노래, 새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자, 이것만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성경이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자들만 배울 수 있다 그럽니까? 속량을 입은 14만 4천. 그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라 그러죠. 이 14만 4천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예, 택한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완전수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꽉 찬 수 1000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니까 택한 백성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14만 4천은 문자적인 뜻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14만 4천이 부르는 이 새 노래, 이게 찬송이에요. 하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했는데 왜 다른 것들은 잘 곧 그렇게 동격으로 써놨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예요. 컴마로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자신이 없었던 거죠. 모세의 노래가 어떻게 어린 양의 노래가 되나? 이게 이해가 안 된 사람이 아마 번역한 것 같아요.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가 왜 어린 양의 노래와 동격이 되는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형을 봤으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봤겠어요? 원형을 봤다니까요. 이 계시록에 이 원형을 봤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가 본 그 어린 양, 그걸 보고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 위의 것,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바로 그 복음을 모세도 노래한 겁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곡조를 붙여서 노래의 형태를 띠면 뭐 장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노래를 부릅니다. 곡조를 만들어서 혹은 성경의 어떤 그 위의 일에 좀 비슷한 가사들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은 노래가 아니라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담아내는 내용이 있어야 찬송이란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담아야 찬송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 즉 어린 양을 죽이신 그 속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야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의 다른 말이 뭐겠습니까?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이 찬송,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에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말 그것이 비밀이 보여져서 감추어졌던 비밀이 열려져서 그렇게 해서 속으로부터 깨달아서 여러분이 주님 사랑해요. 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그 곡조 있는 노래를 불렀다면 그게 아마 최근의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고백, 그 찬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